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요.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천국의 하드웨어는 평화라고 하는 하드웨어고, 그 안에 내용물은, 소프트웨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사랑을 완성해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법을 배울까?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울까를 고민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하지만 문자적으로도 알고 이 성경을 달달달달, 구약의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너희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책망을 들었어요. 성경 한 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해야 될 내 인생 여정이 갉아먹게 되죠.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몇 번씩이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접근도 하시고 이런 접근도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대자연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크게 귀를 쫑긋 열어서 크게 듣는 사람은 복이 있고, 소리가 아무리 기차 화통을 10트럭을 삶아 먹을 정도로 큰 소리를 이야기해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불행입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들려질 때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을 향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세요. 근데 그 마무리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우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한 3곳에 나오는데, 한 곳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우리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끝. 그 간결한 문장 하나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우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무덤 속에 있는, 영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다시 살아낼 것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한 문장이요, 예수님의 표정입니다. 또 하나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존재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즐겁게 살아가야 될 가정이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고 다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가정 볼 때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생명,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만져보세요. 옆에 분 따뜻하지요? 만져봐요. 만져봐요. 합법적이니까 괜찮아요. 만져봐요. 남 가가지고 더듬지 말고. 어때요? 온기가 느껴지죠? 그게 생명이에요. 저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들이 드시고, 저는 장인어른을 본 적이 없어요. 장인어른 있는 사위들 손 들어봐요. 장인어른들 계시면 복이다, 복이다, 좋겠다. 장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 계시면 너무 좋아. 제가 장인 장모님처럼 이 심정에,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계세요. 처이모, 이모부입니다. 근데 처이모는 꼭 제 아내를 빼다 밟았습니다. 그 집 딸내미라고 하면 믿을 거예요. 근데 그 집 딸내미는 이 집 딸내미라고 하면 또 믿게 해요. 저희 장모님을 닮았어요. 이거 바뀐 거 아닌가 싶어. 이거 DNA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집에 가면, 제 아내는 그 집에 가면 맞아요. 그 이모가 똑같아. 그냥 딱 놓으면 둘이 똑같아. 네 딸이다.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근데 그 집의 딸은 우리 장모님 옆에 앉혀놓으면 장모님 닮았어요. 지금 저기 어디지? 광양인가 어디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제 마음의 심리적인 공간의 장인 장모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연세 더 드시기 전에 80이 넘으셨으니까, 83인가 되셨으니 80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사고를 쳤어요. 그랬더니 집안 행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사실은 조용히 저만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붙고 저기서 붙고 해가지고 집안 큰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쉬는 날이고 해서 가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아나도 보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싸늘할 때 가서 인사하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안아볼 수 있을 때 자주 찾아뵈세요. 자주 찾아뵈세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찾아뵙고 안아줄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을 때 자주 찾아뵈세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그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어. 왜 그럴까요? 그 앞절이 문제가 걸려요. 그 앞절. 바로 앞에 부분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마귀가 주인이 되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넘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늘 사랑으로 넘치고 즐거움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요, 칭찬이 넘치고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가정의 모습인데 다 도둑 맞았습니다. 둘이 살으라고 짝을 지어놨더니 눈이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데 흰자만 보여가지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고 도둑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도둑을 맞은지를 또 모른다는 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귀하고 값질수록 자주 확인해요. 깊은 데다 넣어놓고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심 안 가지세요. 깊은 데 넣어놓고 있으려니 하고 확인 안 하죠. 1년에 한 번씩 확인할까 말까. 근데 귀하긴 귀한데 자주 쓰는 것은 바로 이제 막 갖다 쓰고 또 쓰고 또 갖다 놓고. 근데 진짜 귀한 건 장롱 저 밑에 어디에, 지금 은행에 갖다 놓지만 좀 깊은 곳에 넣어놓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도둑놈이 가져갔는데 도둑 맞은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부부가 살아가면서 신뢰가 있어야 하고, 부부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뢰겠죠. 신뢰. 근데 언제부턴가 불신이 찾아왔고, 이놈의 인간 어디 가서 뭐하나 전화하고 막, 이제 이건 힘든 거야. 이거는 이제 어디 나가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뭐 나보고 직장 다니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신뢰. 그거 도둑 맞았으면 찾아야죠.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다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의 눈빛만 봐도 부모는 알아야 되고, 아이가 왜 우는지 엄마는 그 아이의 우는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애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버거워. 그냥 갖다 버려버리란 게 진짜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은 애가 하도 우니까 집어 던져버렸대. 애가 운다고. 처음에는 자기가 봐준다고. 내가 좀 봐줄게. 힘들지? 내가 좀 봐줄게. 그래가지고 봐줬대. 아니, 애가 우는 거지. 울음도 안 그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지가 봐달라고 할 때는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야. 자기가 봐준다고 할 때. 어쨌든 봐준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애가 울음이 안 그치니까요, 문을 닫아버리고 던져버리고 나왔대요. 엄마가 어때요? 아이고,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도둑맞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부모의 사랑이 있으면 그게 보이고 끝까지 옆에 있어주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을 수 있는데 끝까지 그 아이 곁에서 있어주는 엄마, 그 아이를 기억하죠. 자녀들은 그 힘든 시장 바닥에 나가서 생선 팔아서 애기 살려내고
공부시키고 그 엄마를 기억하죠.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중에 곰배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걸요, 어디 찾아보면. 그래서 곰배령을 갔어요. 진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가봤어요. 지난 피정에 거기 곰배령을 올라갔다 왔어요. 진짜 곰배령이더군요. 그냥 나무하고 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배에서 나온 아이를 기르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기르고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데 두 아이를 기르는데 신랑이 신랑답게 일을 못해요. 맨 사기꾼 기질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친정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에 내려왔어, 곰배령으로. 근데 그 곰배령에 아주 현자 같은 어르신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처자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야야, 여자는 아이를 못 키워. 여자는 아이를 못 키운단다. 그런데 엄마는 키우더라. 와, 엄마는 아이를 키웁니다, 진짜. 내가 여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엄마의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 낳으면 이게 몸도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아이 품고 있다가 몸도 망가졌죠. 이게 다 망가졌는데 남편들, 나 닮은 새끼 낳아줬으면 업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안 하네? 남편들, 내 아내가 나 닮은 새끼 낳아줬으니까 나는 날마다 업고 다닌다. 시작. 날마다 업고 다닌다. 시작. 그럴 거죠?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 하은이 아빠는 맨날 업고 다니는 거지? 네. 진짜입니다, 진짜. 그게 사랑이잖아요. 더 행복한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다니면 자꾸 도둑 맞아요. 내 인생이 도둑 맞아요. 오늘 이 이야기도 도둑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만 주어서 양육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고 행복한데 자녀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중요한 걸 다 도둑맞고, 그렇다고 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귀는 성도들의 욕망과 그 안에 있는 욕정들을 자극해서 무엇이든지 도둑질해 갑니다.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옆집의 아내는, 옆집의 남편은, 옆집의 아이는, 그럼 옆집에서 살든지. 그 막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지 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꼭 비교하거든요. 이 욕망을 마귀는 자극해서요, 진짜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걸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 도둑 맞아 보셨죠?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제 청년 시절에 도둑을 맞아 봤거든요. 도둑 놈이죠. 틀림없이 도둑 놈일 거야. 남자일 거예요. 신발이 도둑놈 발바닥 이렇게 많았으니까 방바닥에 발자국 나 있지, 옷장이나 이런 거 막 흐트러져 있지. 그러면 그 집에 안 살고 싶어요. 내 삶에도 도둑 맞으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도둑을 맞고 영혼의 도둑을 맞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혹시 도둑 맞은 거 있으면 다시 찾기를 바라요. 첫 번째 도둑은 무엇을 맞았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다녔던 곳이 기억나죠? 또 이것도 둘이 같이 동시에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아서 그러면 더 각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곤란해지는데, 기억나는 곳이 있죠. 그때 그곳에서 참 좋은 기억이 막 떠오르죠, 지금.
인상 쓰는, 내 이 인간을 만나서 지금도 그러면 안 돼. 그 전에 내가 데이트할 때,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참 이 사람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와, 이야, 원더풀, 이야, 진짜 어떻게 놀라워라, 정말. 그 기억이 있죠. 그걸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추억이 있으세요. 추억이.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추억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역사의 줄기 속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내 자녀들과 함께 씨름하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가 용맹을 바라며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의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과 맺은 그 언약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저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온 열방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에서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 씨를 통해서 온 민족에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10년이 돼도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됐습니다. 10년쯤 버티면 사람들은 보통 나 할 거 다 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할 거 다 했다. 10년 버텼으면 잘 버텼다. 그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도장 가져와. 이 10년이 이제 문제예요. 이 10년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75세에 부름받아서 85세가 됐을 때 옆에 있는 아내 사라가 이번에는 바람을 넣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으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86세에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유업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사라와 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나는데 10년이 훌쩍 지납니다. 9년째 될 때 하나님이 86세에 아들을 놓고 9년째 될 때, 9년이면 몇 년, 99세죠? 맞죠? 몇 살이라고? 95? 95세야? 어쨌든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 계산해봐. 한참이 지나서야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비웃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났거든요. 자신도 기력이 없고 하갈은 사라는 이미 끝났고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던 그 시간이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자신만에 갖는 평가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10년을 훌쩍 지나갔죠. 또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질문할게요. 여러분, 박정민 집사님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번제로?
셋인데도 힘들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침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짐을 챙겨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가면 이 앞에서 저기 100m만 가면 거기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 드려라. 이랬으면 마음이라도 안 바뀌죠. 걸어서 몇 길을 갔다고 그래요? 며칠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3일. 3일을 이삭을 데리고 종들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이 문제라니까요. 작심? 3일이 문제라니까요. 이 3일. 나 새벽 예배 해야지. 작심? 나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작심? 3일이 문제라니까. 3일이. 3일을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이 3일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 다시 돌아갈까?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요즘 기력이 좀 쇠해서 환청이 들린 거 아니야? 내 젊은 날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가 요즘 기력도 없고 뭔가 이거 잘못,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가야. 사라는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데 사라는 어떻게 되고, 내가 설령 드렸는데 아들 죽었어. 죽은 다음에 사라는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살고. 별의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욕망과 야망과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기 의를 깨부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결판 지신다. 그래서 시작하는 신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부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죠. 그 확신부터 가지세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짝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인생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3일 길에 마지막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저 뒤에 두고 이삭과 둘이 단둘이 걸어 올라갑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이렇게 짐이 있는, 내가 장작을 또 메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장작을 젊은 청년인 이 이삭이 메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것이 여호와 이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모리아산이 오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5년, 30년을 넘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내 마음이 네 마음,
내 생각이 네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네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았고,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고, 아담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똑같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생각이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만 있고, 아담이 하고 싶은 일들은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일들만 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의 자녀 가인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아.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 제가 할게요. 똑같아.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 뒤로 내려옵니다.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BC 1000년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레로 실어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는 최고 예를 갖춰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랬는데 말씀과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실어가지고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깨닫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가장 무서운 이단은 나름대로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름대로 내가 이거 했다고요. 나름대로. 다윗은 이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시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 150편 중에서 1편을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다윗은 말씀 연구에 빠집니다. 왜 뭘 실수했길래 지적지적 했는데 찾습니다. 아,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엔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메어서 어깨에 메어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다윗을 평가하기를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해지기 바라요. 그 합해지는 것이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외에.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십자가 앞에 갈 때 그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하고 싶으신 것이 내가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마음 품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일하고, 자기가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다니까요, 청개구리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개굴개굴, 비가 오면 개굴개굴 울어요. 지금도. 특히 개울가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엄마 죽지 마 그랬더니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 죽지 마 이러더라고요. 안 죽어.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이들이 도둑 맞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신실하게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다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망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도둑맞게 되면 언제나 나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주하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릴 때 그 속에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도둑맞은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둑맞은 그 사랑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관심이 없어?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공동체 한 지체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랑에 구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랑 때문에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이성의 사랑에 구걸하기도 하고, 또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에 구걸하기도 하고, 나는 지식만 있으면 돼, 지식에 구걸하기도 하고, 그럴 바에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사랑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비록 그게 부스러기여도 그 부스러기면 됩니다. 나는 이 부스러기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뭔가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한번 까르르 웃어주면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아이고, 너는 맨날 처먹기만 하냐?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지도 공부 안 하면서. 어느 날 남편들이 이제 막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참 쉽지 않은데 가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큰 맘 먹고 아유 아내를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가 버려줄게. 그리고 딱 들고 나갔어. 그런데 꼭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웬일이요? 웬일이요? 형제님들,
해주고 싶어요? 집어 던져버리고 싶지. 그렇게 노력한 거잖아요. 노력했잖아요. 다 그 쓰레기 봉투 내가 버려줄게. 그러고 가져갔으면, 들으면, 고마워 여보. 진짜 내가 신혼을 사는 것 같아. 고마워.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요, 그냥 막 아주 그냥 얻고 가요. 그냥 뭔가 노력을 하면, 또 아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사람은 살다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평생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았을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잘한다 해주고 고맙다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더 잘하게 되는데, 그거 깨달아가지고 실천에 옮기는데 고민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거 하면 또 눈치채겠지? 뭐 하면서 고민하게, 안 할래.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거나, 또 했어. 용기를 내서 했는데 웬일이요? 아주 그냥, 그러니 거기에 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기 힘든 거지만 해줬을 땐 감사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고 그러면 더 잘하잖아요. 뭐라도 더 하려고 하지. 사랑을 도둑맞으면 이래요. 또 하나의 도둑맞은 게 뭐냐면 말씀을 도둑맞았어요. 여기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러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또한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인 말씀을 도둑맞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말이요, 말 같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도둑맞으면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 지금처럼 쓰레기 봉투 들여다 주는데 웬일이요? 이거 말 같지 않은 얘기. 말씀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 자꾸 말이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말씀에 도둑맞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아예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도둑맞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에 금괴가, 괴가 도둑맞은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나무 뿌리를 붙잡던 회개에서 빨리 그거 찾아와야 돼요. 두 번째 부류는 들려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은 들려. 깊게 들리는데 나와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도둑을 맞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영혼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데 무시하는 거죠. 말씀이 임해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셔 무시하고 계속 무시해서 도둑맞은 거예요.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이 들립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합니다. 다시 찾았어요. 말씀 괴 잃어버릴 수 있지만 선지자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크게 듣고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도둑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은 것이지요.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맞으면 타락한 내 자아가 계속해서 주변에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불행을 만들어가요. 그냥 여러분 책 중에서 내적 불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누가 썼죠? 내적 불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내 내면이, 엄마의 아빠의 내면이, 내적인 이 공간 자체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래요? 부모가 불행한데
내 속이 내적으로 이 속이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라냐고. 내 내적인 부모의 내적인 것이 웃음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찾으십시오. 도둑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저주를 다 끊으셨어요. 왜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다. 내가 많이 웃어야 우리 아이들도 많이 웃는다. 내가 신나야 우리 아이들도 신나다. 아멘.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내가 즐겁지 않은데 배우자가 즐겁길 바라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식구들을 만나면 행복하길 바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도둑맞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을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 보시면 내가 날개로 안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암탉이 새끼를 안으려고 한 것이. 여러분, 암탉이 새끼 지키는 거 보셨어요?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얘가요, 여기 밑에 이 병아리하고 이 엄마가 닭이 딱 지키고 있는데 독사가 진짜 독하더군요. 독사가 얘를 먹으려고, 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탁 또아리를 들고 쫙 하고 고개까지 확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는데요, 어미닭이 움직이지도 않고 새끼 밑에 딱 넣고 푹 움직이도 않아요. 밑에 있어 지금. 한참을 실경이 합니다. 엄마는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다가. 그런데 결국 독사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독사가 포기를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 아래에 이렇게 두시고 보호하세요. 밤이 와도 보호하고 암탉이 보호하는 것처럼 밤 되면 새끼가 여기로 다 들어와서 여기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또 밖에서 맹수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 120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세요. 그리고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키우는 중이야. 그 날개 아래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그 날개 아래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다고 날개를 휙 제끼고 나가고 싶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훈련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안 크고 싶어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성장을 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두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해도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거고, 답답해도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그냥 스스로 자자에 흐를 유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였어요. 자유가 없는 존재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를 못하게 하는 마귀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되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 아닙니까? 너희는 종 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답게 성장하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이 성장한다고 그러면 뭘 할까?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공부해. 또 나 운동하고 싶어. 운동해. 그래,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자꾸 성장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렇게 친절한 금자씨가 있다고 하면 그걸 구속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자유라고.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유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유가 아니라 자율을 원해요. 자율은 뭐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게 자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문제는 이 자율의 문제예요. 자유냐 자율이냐의 문제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자유를 누릴래? 아니면 선악과 따먹고 자율, 네가 스스로 만든 그 법 안에 들어가서 살래? 이건 오늘날도 적용이 됩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필요 없어. 신앙 공동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법이야. 자율.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자기답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도둑맞지 마십시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따라합시다. 기회를 도둑맞지 말자. 나에게만 주신 기회인데 그걸 자꾸 놓치지 마세요. 지나가다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다 여러분이 취하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반복적인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도 부르시잖아요. 영구야 영구야 부르시잖아요. 왜 너는 선지자들을 죽이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니? 왜 내가 너를 보호하고 품에 품은 이 자유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네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자유를 만들어가니?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와 시작하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복이 그대로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